회양품이죠. 예. 이제 요 회양이 불교 수행에 있어서 이제 이게 사실은 가장 본격적인 수행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앞에 육바라밀 수행을 하면서 그 육바라밀 수행의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다 회양하겠다라는 것이 모든 수행의 그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보살행의 맨 마지막 행은 그 보현보살, 대행 보현보살.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그 보현보살 품을 갖다가 가장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걸 제7바라밀 그렇게 얘기해요. 제7바라밀이다. 그래서 만약 부처님께서 그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에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제7바라밀이 안 계신 것이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른의 그 법을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 회양이라는 것은 모든 수행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행을 했든지 또는 무슨 수행의 그 모습을 가졌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그 회양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그 내용을 갖고서 우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회양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는 회양은 그냥 다 된 것을 이렇게 그 베풀어 주는 것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만은도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주 마지막 수행의 그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회양품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항상 모든 것은 그 앞에 수행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보편적 인류애, 다시 얘기해서 인류애라기보다 모든 생명에 대한 그 존엄성과 모든 생명에게 그것을 회양하고자 하는 그 힘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되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요걸 잘못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축원을 하는 것처럼 축원을 해서 그 부처님에게 비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건 비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조그마한 선행이 있다 그러면 모든 중생에게 다 베풀겠다, 회양하겠다, 돌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한 것이 그 절집에서는 잘못 그 전달되어져 가지고 그냥 자꾸 축원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으로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도로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갖다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한 장 넘어갔어요. 제 스스로 보리행에 들어가기 위해 지은 이 경론에 작은 선업이라도 있다면 이로 인해 모든 중생이 보리행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 보리행론을 처음 시작할 때 산티데와 스님께서 요거 좀 봐봐, 요거 좀 고개 숙여. 항상 그거는 내가 얘기하잖아. 항상 아무도 안 살펴 법회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법회 하는데 뭘 어떻게 할 건지를 갖다 봐서 누구나 다 이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는 살펴야 돼. 그래서 살펴서 그 다 법회가 그 하는데 걸림이 중간에 탁 걸리지 않게끔 항상 다 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와서 삐를 죽으면 앉아만 있으면 그 기도가 아니야, 그런 거야. 그 할 수 있게끔 다 같이 전부 다 준비를 딱딱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안 되면 소임을 봐서라도 그렇게 하란 말이야. 산티데와 스님께서 그 처음에 지을 때도 이것은 내가 그 무슨 문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부처님보다 뛰어나가지고 부처님 그 말씀하신 외의 것을 다시 뭐 새롭게 말씀하는 것도 아닌데, 다만 요 논을 짓는 것은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전제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전제를 한 것처럼 여기에 이 논 자체를 갖다가 내가 보리행, 다시 얘기해서 번뇌를 없애고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이 경론에 혹시 작은 선업이라도 있다면, 그 공덕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무슨 그걸 얻기 위해서 또는 내가 그걸 갖다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에 이제 책들 내는 것들을 보면 거의 이제 그런 책들이 대다수 출판사나 이제 또는 일반 사람들이 출판사 이익이 아니더라도 자기 이익을,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책을 쓴 것들은 전부 다 이건 사기친 얘기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맞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티베트의 그 스승들이 그 책을 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내면 뒤에다가 뭐 판권은 뭐 절대 본인이 뭐 출판사 갔느니, 또는 뭐 이건 절대 무단복제를 하지 말라느니, 그런 삐따닥한 소리들을 갖다가 하는 걸 보면 그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또 이제 책을 또 뭐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출판하는 사람 보면 지 낫내려고 하는 일들이고, 그 전부 다 그는 아무 남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 욕망, 뭐 낫내는 명예 욕망, 또 그 다음에 물질 욕망, 또 그 다음에 뭐 출판사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요즘 책들의 거의 그 대다수 주류인데, 그게 그 티베트 쪽은 지금 이를테면 저번에 누가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달라이라마께서 법문하신 것을 그쪽에 판권을 좀 사야 되겠다고.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신 건 판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당신 법문에 대해서 누구 그 법문을 그 밑에 비서실에도 그런 얘기 일체 없어요. 비서실에도 판권을 갖다 뭐 존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판권을 뭐 운운하고, 그런 정말 그런 그 싸가지 없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그런 걸 물어보니까 그 비서실에서 뭐냐면 없는 걸 갖다 왜 자꾸 묻느냐고 그러더라고. 그게 우리가 세속적이고 너무 타락해서 그런 걸 갖다 전부 다 돈으로 다 먹여가지고, 요즘에는 마치 그렇게 그 책이 많이 나간 것이 전부 다 양서인 양, 아주 좋은 책인 양,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도서 출판의 표퓰리즘 같은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야. 대단히 안 좋은 현상들. 그 안에 좋은 안에 내용들의 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선전 많이 하고, 또는 무슨 책 값지를 잘 만들었다고 무슨 그런 것 가지고 장난한다든지, 또는 뭐 누구 이름을 빌려가지고, 요즘에 그냥 번역하고 뭐 하는 것도 전부 다 누구 뭐 번역가 누구 이름을 빌려서 내면 그냥 자기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서 이제 그렇게 장난해가 돈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책도 지금 우리가 책을 내면서 여기에
안에 그 내용들을 갖다가 나쁜 의도로만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쁜 의도로만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안에 내용들을 갖다가 외우고 자기가 쓰고 또 인용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서양의 그 나쁜 그 장사꾼들은 말이죠, 안에 무슨 요 시 내용 요 내용까지도 판권을 소유해 가지고 누가 강연석상에서 인용한 것마저도 그걸 무슨 물어보고 하고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그런 지식을 갖다 전부 다 마치 먼저 자기가 점유한 사람이 자기가 뭘 이렇게 다 그 판권이나 이런 것을 갖다 다 갖고서, 권한을 갖고서 돈을 벌려고 하는 요런 아주 천박한 그 지식 자본주의, 지식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이거 참 아주 맹랑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법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법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달라이라마께서도 또 그쪽의 스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전혀 하시지 않아요. 당신이 하시는 말씀 마음대로 또 이게 번역하고 해서 불법이 퍼지게 하는 데만, 여러 중생에게 회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자기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하는 데는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집안에 살면서 전부 다가 그 절집안 그 안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전부 거기에 조금치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신독은 안에 그 출가작은 맞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뭐 저 좀 다니면 뭐가 좀 뭐 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 자기 욕망적 이익을 위해서는 옳지 않다. 오히려 여기서는 모든 중생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모이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선업이라도 있다면 이로 인해 모든 중생이 보리행에 가게 하소서, 깨달음을 이루는 행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그 회양의 첫 기절이 이 논을 짓게 된 연유에 대해서 앞에 밝혀놨지만은 그 회양 자체도 혹시 조금이라도 내가 요렇게 해서 이제 요 논을 지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내가 크게 참여하겠거니와, 또 이게 조그마한 공덕이라도 있다 그러면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다 돌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 행에 전반에 이게 깔려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중생들은 내 이익을 위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중생의 꼬라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정말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고, 서로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서로 쏘갔구나 그런 생각만 들게 되고, 서로 불신만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 개성, 시방의 모든 유정 중생이 몸과 마음의 병고에서 벗어나 이들 모두가 저의 작은 복덕으로 인해 기쁨과 행복의 바다에 이르게 하소서. 시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동서남북 공간적 개념의 모든 공간을 갖다 시방세계라고 그러죠. 동서남북 그 사이간방 8방, 그러면 시방이면 10개 방향 아닙니까? 시방 3세,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러면 그 모든 시방의 중생이 몸과 마음의 병고에서 벗어나, 다시 몸의 병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병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마음의 병은 우리가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고통과 몸의 고통에서 모두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공부를 하신 연유가 바로 보리행을 하신 연유가 바로 이제 이 점에 있다. 그런 것을 갖다 조금 크네. 바로 이 점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전부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들 모두가 저의 작은 복덕으로 인해 이제 물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셔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설하신 것은 대단히 큰 공덕과 큰 모든 중생의
그 행복의 그 돌파구를 갖다 마련해 주신 것이니까 그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대단히 큰 공덕이겠지만은 이제 거기에 비하면 당신이 생각할 때 이렇게 작은 혹시 공덕이라도 있다 그러면 모든 중생이 모두 다 기쁨과 행복의 바다에 이르게 하소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자꾸 생각과 자꾸 말로서라도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세세생생 남 행복한 것은 싫어해. 질투, 그게 질투라는 거야. 남 행복한 것은 아주 그 싫어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질투야. 남 잘 되는 것은 그 싫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질투야. 그게. 그래서 선행을 할 때 남 안 되는 것은 그건 다 좋아하거든. 뭐 은근히 좋아한다. 은근히 좋아하고 그건 그렇게 없는 것 같아도 속으로 들여다보면 거의 다 그렇게 중생심이 있는 한은 거의 다 그래. 또 그게 남 안 되는 걸 갖다가 싫어하는 게 나는 없다 그래도 반대로 지와 가깝고 지와 자기는 잘 되는 것을 자기 잘 되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면 그건 반대쪽에 남 잘 되는 것을 미워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남에게 베풀고 회양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가식적으로라도 해야 돼. 가식적으로도 안 하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 이기심과 욕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작은 연습들이라도 계속 해야지. 안 하면 방법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기도야, 기도 그냥. 이게 평소에 기도란 말이야. 그냥 기도문이야.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기도가 나를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절대 나와 내 식구들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다른 중생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른 중생들을 향해야만이 나의 욕심이 없어지고 내가 그게 진정으로 이제 부처의 모습을 갖다 나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안 돼. 공부가 무슨 아무리 지식을 갖다 태산같이 하고 경전을 여러분 입보로 행론을 갖다 이게 무슨 뭐 배웠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회양의 정신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런 힘 없어요. 그냥 지 아는 것일 뿐이지. 아는 것이라는 건 잊어버릴 수도 없고 뭐 기억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들이 윤회에서 돌고 도는 한 행복은 영원히 기울지 않게 하시고 중생 모두가 보살의 행복한 흐름을 끊임없이 성취하게 하소서. 성불을 해서 윤회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때까지는 계속 돌고 돌 거란 말이야. 돌고 도는 한 그 행복이 돌고 돌 때는 고통이 꼭 있게 돼 있단 말이야. 윤회 세계 속에 있을 때는 그 생사의 고통이 꼭 있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고 돌 때 고통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여기다 뭐라 그러냐면 행복이 기울지 않고 행복이 사라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행복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속적 행복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도 여기에서 행복은 일체 중생을 위하는 보살행과 그리고 번뇌가 사라져서 오는 니르바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후자 번뇌가 사라져서 오는 열반이 오게 하소서. 그게 기울지 않게 하소서. 중생 모두가 보살의 행복한 흐름을 끊임없이 성취하게 하소서. 보살의 행복한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바람일 행이에요. 보살의 육바람일 행이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세간의 수많은 지옥 중생 누구든 그 안에 머무는 이들은
모두가 다 몸을 가진 중생이니 극락의 행복한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예, 이제 첫 번째 그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 중생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고통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데가 지옥 중생이란 말이에요. 고통을 아주 고통을 쉴 새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데가 지옥 중생이니까 그 수많은 그 지옥 중생이 누구나 그 지옥 안에 머무는 이들은 모두가 다 몸 가진 중생이니 그게 모두 다 그 지옥 속에 갇혀 있어도 전부 다 그런 중생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 중생이 극락, 다시 얘기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니까 언젠가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는 긴 시간 동안 진짜 무량급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도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중단됨 없이 어느 때인가는 깨달음에 다 이르게 해서 극락이라는 말은 극락에 이르게 하소서. 그 얘기는 극락 세계에 이르게 하소서나 극락 아미타 극락 세계에 이르게 하소서나 전부 다 그런 번뇌 사라진 열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이 생긴 것은 그것도 번뇌가 너무 치성해서 생긴 것이니까 번뇌가 너무 강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 번뇌가 다하게 하소서.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지옥의 중생들이 지옥을 갈 때는 전부 다 번뇌가 너무 심해서 간 거예요. 잠깐 동안도 번뇌가 쉬지 않아서 간 거란 말이죠. 갔는데 그건 악한 번뇌 때문에 간 거라고 전부 다. 10가지 시박, 10가지 악을 지으면서 이제 간 거니까. 그러니까 그네들이 그 업이 다해서 이 공덕으로 이 공덕이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했죠. 이 공덕이 계기가 되어서 업이 다해서 그들도 역시 열반을 이루게 하소서. 추위에 고통받는 이들을 따뜻하게 하소서. 보살의 자비로 생겨난 공덕의 구름에서 위 없는 가피로 충만한 한량없는 비가 되어 더위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시원하게 하소서. 여기 이제 추위와 더위 그렇죠, 그죠? 추위와 더위 그렇게 했는데, 요거는 실제로 이제 추위와 더위의 고통을 얘기하기도 하고, 요거는 뭐냐면 추위와 더위의 고통은 요것도 이제 사실상 번뇌란 말이에요. 이게. 번뇌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요런 것을 보시면 실제 추위가 얼마나 우리가 이제 배고프고 또 잘 방 없고 따뜻한 방 없고 또 이제 실제로 또 옷이 없고 덮을 것 없고 그러면 사실은 옛날에 그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거든.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그 뭐 수없이 많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얼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은 좀 드문데 그러나 옛날에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렇게 헐벗고 그렇게 하면 그건 다 얼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뭐냐면 이런 현실적 고통을 갖다가 좀 더 강조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춥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의 추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온도가 내려가니까 또 못 먹으면 추워. 또 병이 들어도 추워. 그래서 또 헐벗어도 춥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겹쳤을 때는 그냥 겨울이 돼도 먹을 것이 좀 탄탄하다든지 뭐 이렇게만 돼도 집이 없어도 그냥 대충 살 수는 있어도 이게 한꺼번에 겹치면 거의 죽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같으면 노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추위에 고통받는 이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하소서. 그러니까 그러한 법을 지금 이 법을 배워서 또 이 불행 대성의 법문을 배워서
그 배운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실제 행동으로 나서준다 그러면 맨날 듣고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건 전부 헛일이지. 1년을 들었는데도 그냥 맹해가지고 마음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가 아무것도 일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그런 뭐 시간 그렇게 소모할 일이 없지. 그래서 주의 고통받는 이들을 따뜻하게 하소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산티데아께서 그 논어를 써서 당신이 그 회양하는 얘기이지만은 지금 우리들이 이걸 배우면서 요렇게 마음 먹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 지식적 희론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냥 아무 그런 게 있구나, 그냥 그랬구나, 뭐 그런 게 있다더라, 이런 지식적 상식이나 무슨 그런 희론을 위해서 이거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건 좀 더 실행적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실행적 얘기 아니면 이거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머리만 복잡하게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보살을 잡으려 생겨난 공덕의 구름에서 위 없는 가피로서 충만한 한량없는 비가 되어 더위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시원하게 하소서. 여기에 더위는 또 번뇌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올해도 여러분 더위를 이렇게 겪어보니까 알겠지만은 또 실제로 그 아주 노약층이나 또는 취약계층들은 더위 때문에 그냥 더위 먹고 죽는 경우도 많아. 전 세계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죽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더위의 고통이라는 것이 또 말할 수 없이 커. 그런데 보통 이게 더위의 힘듦도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또 이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견뎌 넘어가도 이거 아주 그 가난하고 뭐 어디 오갈 데 없고 골방에서 공기도 잘 안 통하면서 그냥 40도 50도 올라가 버리면 죽는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더위와 추위에 고통받는 이들이 이 공도로 해서 더위와 추위로부터 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만 나불나불 떠들고서 끝나면 되느냐면 그런 사람들을 이러한 내용을 배우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실제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하고 뿔처럼 해가지고 맨날 지만 뭐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거죠. 자, 6번째 개송. 칼잎이 무성한 나무숲은 아름다운 나무니 되게 하시고 철자림의 나무들은 여의수가 되게 하소서. 여기에 이제 칼잎이 무성한 나무숲은 아름다운 낙원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지금 요 안에 내용들을 갖다가 자세히 살펴놓고 보면 이제 요런 것이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게 조금 너무 좀 겉도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붕 뜬 얘기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관상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꼭 그렇게 보면 그 얘기가 딱 맞을지만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식으로 관상법이 있다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데 활을 쏠 때도 그 활 쏘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활을 잡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명상 상태에서 활 쏘는 것을 집중해서 활 쏘는 동작 하나를 다 관상해서 떠올려서 그 활을 쏘는 연습을 한다고요. 그럼 활을 쏠 때 그 이미지대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요런 것이 지금 티베트 불교에서는 관상법을 지금 하는 것에 이게 해당이 돼요. 그럼 어떻게 관상법을 하는? 이를테면 우리가 예불을 할 때도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모셔놨잖아요. 부처님 불상과 그다음 탱화를 모셔놨단 말이에요. 탱화를 모셔놨으면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2600년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나가지고 부처님을 직접 뵀다 그러면 관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도 이제 부처님과 잠시 멀어져서 떨어져 있다 그러면 부처님이 그리워서 꿈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요렇게 2600년이 지난 뒤니까 우리가 불상을 모시고 그분을 떠올린단 말이야. 그럼 관상을 하는데 그냥 대충 관상을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그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눈, 그 다음에 그 조난의 얼굴 하나하나를 다 떠올리고 몸 떠올리고 그 다음에 앉는 자세까지 떠올려서 여기에 부처님께서 계시는구나 라고 이제 관상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관상이 지금 저 티베트 사람들 우리 하얀 곳에 해놓은 만다라 같은 거 있잖아요. 만다라도 그 우주 세계를 그린 것을 갖다가 만다라고 그러는데 그 만다라를 갖다 직접 그 관상을 한단 말이에요. 관상에 의해서 된 거라고. 그러니까 불상도 전부 다 관상에 의해서 된 거고 탱화도 관상에 의해서 된 거라고. 그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일체 중생을 위한다라는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칼리피 무성한 나무 속, 그 다음에 철자리의 나무들은 그냥 칼리피 무성, 그 나뭇잎이 전부 다 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온통 풀들이 그 바늘이야. 철자림이라는 것은 바늘이 온통 그 박혀 있는 그러한 곳이다. 이게 이제 뭘 상징하느냐면 지옥을 상징하는 거거든. 지옥을 상징하는 건데, 이 지옥을 만드는 것이 또 뭐냐면 그 우리들의 그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이 독하고 거칠고 함부로 하고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도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철자림, 가시 박아 놓은 데 위에 누워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사실은. 그런 인과가 지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관상을 할 때 그러한 철자림의 그 아주 그 바늘밭이나 그 다음에 칼로 된 이파리가 달려있는 나무들 숲을 갖다가 관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건 전부 다 낙원이 되고 또 여의수, 아주 좋은 나무가 되고, 이렇게 이제 여의수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건데 거기에 나무가 이제 공덕의 나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공덕의 나무에 내가 원하는 과일이 다 열려. 그러니까 원하는 과일이 그게 다 열려.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뭘 비유한 거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지연바 복덕이나 공덕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 지연바 복덕과 공덕이 없으니까 뜻대로 되질 않는단 말이야. 뜻대로 전혀 안 돼. 그런데 지연바 공덕과 복덕이 있을 때 그게 뜻대로 되는 거거든. 그 뜻대로 된다는 것은 여의라는 뜻이에요. 여의라는 뜻인데 지연바 공덕과 복덕이 있을 때라야만 이게 되는데, 그와 같이 항상 관상할 때 이런 고통의 세계가 있으면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관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이제 내가 실제로 그런 행을 하게 돼요. 아니 중생 사는 꼴이 지금 이게 말이 아니구나. 그러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전부 다 그렇게 사는구나. 이 세상에 어떻게 했으면 평화가 올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어떻게 했으면, 지금 우리도 사실 보면 남북한 대치상을 놓고 보면 그냥 막 대포, 미사일, 기관단총, 남북한이 합해서 총 숫자가 1000만이, 총 한 자루가 사람 한 명씩 죽이도 우리는 다 죽을 것 같다. 그 철자림이지 뭐예요, 그게? 총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은 건 사람 죽이라고 있는 거거든, 그게. 만들 때 목적 자체가 사람 죽이려고 만드는 것이고,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사람을 죽이고 사라진다고, 그게. 그게 철자림 아닌가? 가시바늘이란 말이야.
그건 전부 다 우리 분노심에서 나온 것들이지. 분노심에서 나온 것들이야. 자, 백조, 홍조, 황하, 배가 물새들의 감미로운 노래소리 청아하게 흐르고 연양이 그윽하게 퍼지는 호수와 더불어 지옥의 땅 모든 곳에 즐거움이 더하게 하소서. 뭐 아침밥 안 먹었나? 왜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 백조, 홍조, 항아, 배가, 이건 새들이죠. 백조는 여러분 잘 쓰고, 홍조도 잘 아실 것이고, 이건 그냥 새들입니다. 그 대부분 우리가 이제 길조로 여기는 새들이다 그러네요. 이건 비유예요. 물새들의 감미로운 노래소리 청아하게 흐르고 연꽃 향기가 그윽하게 퍼지는 호수와 더불어 지옥의 땅 모든 곳에 즐거움이 더하게 하소서. 아까 이제 그 지옥이 칼산 지옥 무슨 뭐 이런 지옥이 있다 그러면 그런 지옥들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우리 여러분 해보시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런 나라, 벵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들이 또는 아프리카의 수단 같은 나라의 그 민족 내부 분열 일어난 이제 그런 데를 보면 물론 그게 강대국들이 들어가서 전부 다 한 200년, 300년 동안 식민지화 시켜서 침탈했고 우리나라도 거의 36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우리도 근 100년 동안 또 지금도 미국 지배라고 본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나 소련 지배라고 이북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근 한 100년 동안을 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통일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 스스로 되질 않잖아요. 이북이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국제관계가 더 복잡해서 국제관계에서 용인을 안 할 때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것도 이제 미국과 중국, 전에는 소련이었지만은 더 불가능하다. 근데 그런 것을 들여다보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들여다보면 그건 막 지옥이라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마약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이게 논의가 그렇게 밖에 안 되고 탈레반에 들어가는데 200불 한 달 월급 200불 주면 그냥 탈레반에 들어가서 총 들고 아무나 테러하고 데모할 수 있는 이런 그 사태가 벌어져 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사람을 죽이고 테러하는 일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곳이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곳이 정말 그 낙원으로 바뀌고 서로가 없더라도 서로가 이렇게 그 위해주고 서로 콩 한 조각이라도 서로 나눠 먹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낙원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이게 첫 시작은 전부 다 첫 시작은 성인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하고 그래서 내 욕망을 줄이는 것하고 남을 위하는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 이런 것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무기를 들고 들어가서 싸우고 뺏어오고 뺏고 하는 이런 관계에서는 절대 더 지옥이 되어버리지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역사에서도 잘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지옥이 이런 좋은 곳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수에 사는데도 우리 불자들은 기본적으로 복비는 쪽으로만 관심이 쏠려 있어가지고 사회에 지금 어떤 어려운 난점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해요. 구조적인 그런 그 모습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것을 실제로 하려고 하지 않고 뭐 쪼아리기만 한다든지 우리는 쪼아리지도 않아. 그 이제 종교의 사명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런 그 사명이어야 되는데 잘 못 되었어요. 아주 잘 못 되었어요. 그래서 불교도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어떻게 딴짓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불타는 석탄은 모두 보배 덩어리로 바뀌고 불타는 대지는 유리바닥으로 말끔해지소서. 종합지옥의 처리산 역시 만달라 공장에 무량공이 되어 선석께서 머물게 하소서. 여기는 불타는 석탄, 이거는 이제 뭐냐면 화탕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타는 대지도 역시 뭐냐면 화탕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전부 다 이렇게 생겨만 갔다. 땅이 불이 타서 이걸 돌덩어리, 그 안에 덩어리가 전부 다 불덩어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이걸 타서, 우리 사람 사는데 지진만 일어나도 정말 진짜, 살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그리스는 그 뭐 불을 갖다 전시만씩 불이 나가지고 국토에 뭐 반 정도가 탔다고 막 그냥 애통해 할 정도인데, 그것도 이제 그 경찰이 내용인적 선 뭐냐면, 땅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이제 유적지가 많고, 옛날 그리스 유적지가 많고, 그게 나무 숲이 이제 올리브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 숲이 많으니까 그 나무를 그 베는 것을 허가를 받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개발을 잘 못해. 개발을 잘 못하니까 그 개발업자들이 불을 질러버린대. 우리나라도 막 옛날에 그런 게 많았지. 불을 때리 질러버리는데, 그럼 개발하려고 그러면 불만 질러버리고, 불 나버린 곳에는 유적 발굴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그냥 불 났으니까 그냥 그 개발하라고 그 허가를 잘 내줘 버려요. 이번에도 아마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불 크게 일어나기 전에 벌써 한 집단적으로 한 200건 이상 불이 일어났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정부의 그 개발업자들이 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거 전부 다 지옥, 그 사탕지옥처럼 만들어 버렸잖아요. 뭐 통제가 국가로서는 끄지를 못하고 통제도 못해가지고 그냥 이웃 나라에서 비행기가 막 헬기가 가고 소방대원이 가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해야 돼. 그냥 그런 것이 이제 사실상 지옥의 모습이라고. 그냥 그 이제 유리바닥으로 말끔해지게 하소서. 이제 종합지옥의 처리산도 역시 만달라 공양에 종합지옥이라는 것도 이제 이게 종합지옥이 이게 뭐냐면 요즘 같으면 그냥 요런 지옥, 이게 철산과 철산이 두 개가 요렇게 요렇게 있다 그러면 요 사이에 그 지옥의 중생들이 있고 요렇게 딱 납작 이렇게 눌러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합지옥이라 그러는데, 그런 그 종합지옥의 그 양쪽의 철산도 역시 만달라 공양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서 거기에도 종합지옥의 거기도 진짜 수미산처럼 돼서 부처님께서 항상 계시게 하소서. 불타는 돌덩이와 칼날의 비도 이제부터는 꽃들의 비가 되고, 서로의 무기로 부딪히던 이들도 이 순간부터는 꽃을 던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불타는 돌덩이와 칼날의 비도 이제부터는 꽃들의 비가 되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 밤에 막 포탄을 쏘고 총을 쏘면 말이죠. 총알이 전부 다 어떻게 돼서 나는 벌겋게 공기 오고 마찰이 돼가지고 달아서 벌겋게 불꽃처럼 막 휙휙 날아다닌다. 사실 이 불타는 돌덩이도 전쟁이 일어나 보면 그건 그냥 아는 거라. 그래서 칼날의 비다 그러면 폭탄이 터지면 온통 그 파편이 터져서 말이지, 칼날처럼 돼서 온 그 생명체를 갖다 살상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다 이러한 공덕으로, 부처님의 말씀 공덕으로 전부 다 꽃비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무기로 부딪히는 이들도 이 순간부터는 꽃을 던지게 하소서. 서로 총칼을 들고 싸우던 이들도 진짜 장미꽃이나 국화꽃을 들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세계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그런 것의 실천이 바로
지금 달라이라마께서 실천하는 비폭력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무지한 중국의 공산당들이 그런 걸 이해를 할 리가 없지. 아주 무식한 놈들이 돼가지고. 무식한 놈들이고 무자비한 놈들이 돼가지고 뭐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귀를 막고 안 들어. 뭐 한국 사람들도 뭐 비슷하지만. 불타는 지옥의 강에 빠져 허우적대던 이들은 모두 살이 녹아내리고 백골에 꽂던 제스민 색이 되리니 제가 지은 선업으로 이들 모두가 천상의 몸을 받아서 처녀들과 함께 부드러운 하늘의 강에 들어 논일게 하소서. 지옥에는 강이 그어도 강이 흐르는데 전부 다 그 지옥의 업을 받으면요. 지옥의 업을 받으면 아기의 업을 받으면 아기 중생의 업을 받으면 이 물이 이게 전부 다 센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물을 이렇게 마시면 사람은 물을 마시면 시원하게 마시는데 아기 중생은 이 물을 마시면 목구멍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도 물이 흐르는데 지옥 중생들은 그 지옥의 물이 전부 다 지옥 중생이 볼 때는 전부 아주 그 쇠녹은 물이 돼가지고 풀풀 끓어 타오른대요. 근데 거기에 내 던져지면 살이 푹 녹으면서 뼈다구가 제스민색이 된다 그러면 자스민 여러분 아시죠? 그죠? 자스민 꽃이 조금 노란색을 띤 하얀색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백골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들어가는 동시에 그냥 뼈가 그냥 그렇게 다 드러나 버린다. 한참 타지도 못해 그냥. 허옇게 백골이 돼버리는. 제가 지은 선음으로 이들 모두가 천상의 몸을 받아서 처녀들과 함께 부드러운 하늘의 강에 그 시원한 하늘의 강에 머물게 하소서. 그들이 모두 다 어찌하여 여기는 염라왕의 옥졸과 따라 읽어야지. 어찌하여 여기는 염라왕의 옥졸과 매나 독수리 등 참기 힘든 두려움들 뿐인가.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안락의 기품을 주는 이 성스러운 힘은 누구의 것인가. 위쪽을 바라보니 허공 중에 금강수 보살께서 빛을 내고 계시니 이를 보고 최고의 환희심으로 제 업에서 멀어져 언제나 당신들과 함께 하게 하소서. 근데 이제 이렇게 이거 이제 관상을 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기에는 전부 다 염라왕, 옥졸, 그렇게 무슨 화탕지옥, 그런 것들, 또는 그런 정말 흉치고 고통을 상징하는 것들만 있는가. 그런데 이제 요렇게 살펴보니 거기에 불빛이 비쳐 내려오고 또 그 불빛으로 인해서 그 지옥 중생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 불빛을 따라서 중생들이 전부 다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언뜻 바라보니 그게 이제 관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위쪽을 바라보니 허공 중에는 금강수 보살께서 빛을 내고 계시니 이 이제 금강수 보살 그 십지보살 가운데 한 분이에요. 십지에 이른 보살. 다시 여기서 초지에서 십지 간생보살이나 또는 그 대세지보살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십지에 그 수행을 하신 보살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당신이 세세생생 닦으신 공덕으로 그걸 회항해서 일체 중생을 갖다 건지시는 모습을 갖다 말씀하신 거예요. 금강수 보살이야.
최고의 한이심으로 제업에서 멀어져 언제나 당신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런 그 보살이 큰 대보살들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큰 환희심을 내서 따라가는, 그래서 제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제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멀어져서 언제나 부처님과 큰 보살들과 항상 같이 하게 하소서. 요런 마음을 좀 내, 다들. 네? 짠하게 지 생각만 하고 살지 말고. 이 큰 스승과 같이 할 생각을 좀 내라고. 7년 동안 여러분, 달라이라마 이렇게 가자 그래도 안 가는 사람은 꼼짝도 안 하잖아. 7년 동안 바빴어? 꽃비와 향수가 어우러져 한없이 내리나니 지옥의 잿불이 반짝이다 쓰러지네. 이를 보고 나서 잠시간의 안락에 만족하고 이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지옥의 유정들이 연하수 보살을 보게 하소서. 그게 이제 불꽃이 땅이 대지가 불타고 돌이 그냥 전부 다 벌겋게 달아 있고 땅이 부글부글 끓어서 솟아오르고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에 보니까 여기에 꽃비가 내리고 또 향이 은은하고 또 잿불들이 아주 땅이 벌겋게 달아있던 것이 꽃비가 내림과 동시에 이게 슬슬슬 꺼져 내려가고 식어 내려가고. 그래서 지옥 중생들이 잠시 식었잖아. 이게 식으니까 잠시 식는 동안에 편안하고 잠깐 쉴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훌륭한 깨달음의 법문을 책을 한 권 펴내서 산티데와 같은 이런 보살이 이 책을 펴내서 이 책을 펴낸 공덕이 이와 같이 지옥 중생에게까지 그 지옥 중생의 고통을 갖다 벗어나게 하소서. 그 공덕을 전부 다 지옥 중생에게 회양을 한다 그러면 지옥 중생이 이와 같이 이 경을 설하는 곳, 이 논을 설하는 곳마다 이 논을 가지고 환희심을 내는 곳마다 이렇게 잠시 동안이라도 지옥이 다 불을 끓던 게 불이 꺼진다는 거야. 응? 그게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어. 잠시간 안락을 만들고 이 무슨 일이가 하고 바라보니 지옥의 유정들이 연화수 빠뜨마빠니 보살이에요. 빠뜨마빠니 보디사트바인데 이분도 지금 이제 이 보살님은 지금 아잔타나 아로라 그쪽에 석굴에 가면 간세음 보살님과 함께 양쪽에 부처님의 heb시보살로 나타나요. heb시보살이 양쪽에 heb시보살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연꽃을 든 보살님이세요. 그 연꽃은 뭐냐면 번뇌가 다 했다는 상징이죠. 일체 중생을 건진다라는 상징이니까. 그래서 이 연하수 보살을 보게 하소서. 이 공덕으로 지옥의 아주 참 진짜 대지가 불타고 있는 그것이 잠깐 꺼지는 그 순간 연하수 보살의 그 힘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갖다 보게 하소서. 자, 친구들이여 두려움을 버리고 어서 오라. 우리 앞에 계신 누군가의 힘으로 모든 고통을 벗어나 즐거움이 밀려드나니 일체 중생을 원만히 보호하시려 보리심과 자비심을 일으키어
불에 타는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문수보살 바로 당신이시네. 그러니까 문수보살께서 일체 중생의 그 보리심과 자비심을 갖다가 일깨워 주시고, 당신이 보리심과 자비심을 갖다 일으켜서 일체 지혜로서 일체 중생을 건져 주시는 문수보살, 이들을 갖다가 여러 중생들이 이 공덕으로, 이 입보리 행론의 이 공덕으로 보게 하소서, 그런 얘기야. 일체 중생을 지혜로서 이끌어 주시고 일체 중생을 갖다가 그래서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문수보살님을 이 공덕으로 보게 하소서. 앞에 금강수보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연화수보살, 그 다음에 문수보살, 이분들을 제가 이게 작은 논을 지었지만은 이 공덕이 조금치라도 있다 그러면 모든 중생들이 이 보살들을 큰 십지에 이런 이 큰 대스승들을 갖다 보게 하소서. 보관을 쓴 수백의 신들이 당신의 연화족에 예경하고, 자비로 촉촉이 젖은 눈과 머리에는 수많은 꽃들의 비가 내리며, 장엄한 누각에는 수천의 여신들이 찬탄가를 부르고, 이에 따라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니 이제는 지옥 중생도 소리내어 웃게 하소서. 이제 우리 보살님들은 보면 보관을 쓰고, 화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화관을 쓰고 계시고, 뭘 상징한 것이냐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공덕을 지은 것을 그 화관으로 나타내요. 꽃의 그 모자로 나타낸다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 당나라떼 복장이나 또는 중국 인도식 복장도 마찬가지고, 한국에도 왜 당나라식 복장이 들어왔을 때 그 여자분들이 머리에 요게 장식한 게 많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도 이제 그 관을 이렇게 쓰는 것은 이제 그런 공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근데 높은 모자를 쓰면 그래서 이제 신분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신분제도가 되어버려서 오히려 폐단이 됐지만은, 어쨌든 보관을 쓴 수백의 신들이 당신의 연화족에 예경하고, 자비로 촉촉이 젖은 눈과 눈빛에 항상 자비로서 촉촉이 젖어 있다. 자비로 촉촉이 젖어 있다. 요거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머리에는 수많은 꽃들의 비가 내리니 장엄한 누각에는 수천의 여신들이 찬탄가를 부르고, 이에 따라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니. 그래서 문수보살님을 칭견하면서, 이 공덕으로 문수보살님을 칭견하면서 지옥 중생들도 웃음이 나오게 하소서. 웃음이 나오게 하소서. 이와 같은 저의 성근으로 보현보살 이외에 여러 보살님께서 장애 없는 안락의 구름으로 모든 만든 시원한 향기 거룩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서 지옥의 유정 중생 모두 다 참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여기서 건강수보살, 연화수보살, 문수보살, 여기 이제 누굽니까? 보현보살, 이렇게 이제 십지보살들을 전부 다 보게 해서 뵙게 하고, 이 수행을 하면서 그런 큰 대선지식을 뵙게 해서 모두 다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자, 축생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먹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지금 축생들은 그 사는 것 자체가 아주 거칠은 제업이 두터운 축생들은 풀을 뜯어먹고,
또 그 풀 뜯어먹는 축생을 또 이제 잡아먹고 전부 다 그래.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여는 여서 잡아먹고 여는 여서 잡아먹고 계속 잡아먹는 걸 갖다가 이제 먹이 골이라 먹이 사슬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과학에서는.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냥 의뢰이 그냥 그런 것이다 하고 바라보지만은 또 그 잡혀 먹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놓고 그건 뭐 무지무지한 고통일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생을 태어나 가지고 이 사슴 같은 경우도 한 생을 태어나서 그냥 거칠은 풀만 뜯어먹다가 그냥 호랑이한테 그냥 사자한테 그냥 목을 물려서 잡혀서 먹혔다. 그것도 뭐 5년도 못 살고 그렇게 잡혀 먹었다. 맨날 잡힐까 싶어서 풀을 뜯다가 후다닥 뛰어가고 그냥 밤에 잠을 자는데도 5분도 안 자고 눈을 뜨고 자고 그렇게 사는 그 중생의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는가. 그래서 우리 축생들도 제발 서로가 서로를 먹히는 그런 그 고통과 두려움에서는 좀 벗어나게 하소서. 근데 그걸 사실 지각 있는 우리 사람부터 먼저 그걸 좀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 그냥 이제 두드러 잡아 먹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닭 공장, 돼지 공장, 소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게 참 너무 심해. 그래서 닭 같은 경우도 그냥 몇만 마리를 꼼짝도 못하게 탁 이 속에다 넣어놓고 그 6개월 만에 그냥 닭 공장이 돼가지고 그 닭이 생명인데 그래서 그냥 그걸 갖다 또 이제 참 먹고 그러니 그게 세상 우리가 사는 게 더 포악해지는 것 같아. 북구로주에 사는 이들처럼 아기들을 안락하게 하소서. 그게 이제 이게 사천하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천하인데 북쪽에는 구로주래요. 북구로주 이제 북구로주에 사는 그 신들은 원래 그 아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답니다. 아기들을 잘 이렇게 잘 보살펴준대요. 그런 것처럼 지옥 아기 중생이 지옥 바로 위에 중생 아니에요, 그죠? 북구로주에서는 그렇게 아기들을 갖다 그렇게 북구로주 신들은 그렇게 해준대요. 성 간세음 보살의 관정에 손에서 흘러내리는 젖줄기로 아기들이 참으로 흡족하게 목욕하니 언제나 시원하소서. 여러분 간세음보살님께서 이게 관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관정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는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면 하나는 뭐냐면 지금의 간세음보살님께 의지를 하면서 그 앞에 했던 모든 악업들을 이제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이제 깨끗한 몸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관정, 깨끗하게 목욕했다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뭐 물에다 목욕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관정을 받음으로 해서 이제 내가 다시는 나쁜 놈 중생업을 짓지 않고 간세음보살님의 간세음보살 관정을 받았을 때는 간세음보살님의 그 수행법으로 언젠가는 간세음보살님과 똑같은 십지보살로서 승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 서원을 세워서 이제 아주 이제는 관정을 받아 계를 받고 했기 때문에 깨끗해졌다. 이제 그런 의미의 관정이고요. 그 다음에 관정은 사실 입문식이에요. 간세음보살님 공부의 이제 첫 입문식이야. 그래서 간세음보살님 앞에서 이제 그 업이 다 사라지는 그 의식을 하고 수계를 받고 그래서 이제 간세음보살 수행을 하는 건데 이 티베트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 의식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세모살님의 관정에 그 간세모살님께서 들고 계신 감노병 있죠, 그죠? 감노병 그게 이제 관정을 해주는 감노수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의 업을 갖다가 다 씻어준다는 의미의 간세음보살을 붙여요. 그래서 그 감노수란 말이죠. 그래서 손에서 흘러내리는 그 감노수로서 아기들이 참으로 흡족하여 목욕하니 언제나 시원해서. 그러니까 아기들은 요런 물을 그냥 우리가 공덕 없이 요런 물을 부으면 아기들이 전부 다 이 물이 전부 다 이 굴이 녹여놓은 물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부으면 확 타버리 목에 부으면 이 입에서 불이 나버린다는 거야. 근데 간세음보살님께서 하신 공덕의 감노수는 부으면 그걸로서 목욕을 하면서 시원하게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공부의 공덕의 힘이 아니면 일체 중생의 번뇌를 갖다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서로 이익이 아무것도 안 돼요. 눈먼 이들은 눈을 뜨며 귀 먼 이는 항상 소리를 듣고 마야 부인과 같은 임산부도 통증 없이 분만하게 하소서. 이제 항상 우리가 제일 이 사람으로 이제 돌아오면 요 앞에는 이제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 중생에 관한 얘기였어요. 있지만 사람으로 돌아오면 눈먼 이들도 제일 이제 그 장애인들 가운데 눈먼 이들 고통스러워요. 눈먼 이들이 눈을 뜨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 먼 이는 항상 소리를 듣고 또 임산부도 고통 없이 출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받는 고통에 관한 그 아주 연민의 정들이에요. 예, 헐벗은 이들은 입을 것을 얻게 하시고 굶주린 이들은 먹을 것을 얻게 하시며 목마른 이들은 물을 얻게 하시고 달고 시원한 음료수를 얻게 하소서. 음료를 얻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은 재물을 얻게 하시고 슬픔에 잠긴 이들은 기쁨을 얻게 하시며 절망에 빠진 이들도 역시 마음을 바꾸어 편안함을 얻고 번영을 이루게 하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유정중생은 속히 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중생의 병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소서. 겁먹은 이들은 두려움을 벗어나고 속박당한 이들은 자유를 얻게 하며 힘없는 이들은 힘을 갖추게 하시고 마음은 서로서로를 아끼게 하소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고통받는 중생들, 그러니까 간세음보살님께서 10원과 원과 6향 10가지 원하는 것과 6가지 향해서 내가 간세음보살님께서 바라보는 시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화탕지옥 또는 여러 지옥들이 있잖아요, 그죠? 축생, 악이, 사막도 중생을 갖다 전부 다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막도 중생을 왜 바라보고 계시면 전부 다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사에서도, 고통이 심한 것이 이제 눈이 안 보이는 분, 귀가 안 들리는 분, 또는 무슨 임산부, 또는 먹을 것이 없는 분, 또는, 입을 게 없는 분, 이렇게, 또 아주, 지금 다른 데 같은 데는 감으로 가지고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어서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싸움이 그쪽이 전부 다 사막화되면서 그냥 물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물싸움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먹는 물 자체도 구할 수가 없대요. 또 가난한 사람, 또 슬픔에 잠긴 사람, 또 이제 절망에 빠진 사람, 또는 병든 사람, 또 이런
또 두려워 겁먹은 사람, 속박당한 사람, 구속당한 사람,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근데 이제 그렇게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티베트 스님들 기도는 열심히 잘 하니까 그걸 항상 요 기도문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 기도문만 읽으면 뭐하냐 그러신대. 기도는 줄줄이 잘 하는데, 근데 우리는 뭐 기도도 안 하니까 이제 얘기할 것도 없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고. 그걸 실제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 내가 돕겠다. 지금 이런 공덕으로 이런 사람들을 갖다 내가 돕겠다. 그 얘기란 말이야.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 에? 벌 있으면 그냥 안 쏘면 놔두고 해서 그거 자꾸 보고, 뛰면 그냥 붙어 있어도 안 쏴. 법회하는데 자꾸 저봐 또 그렇게도 보고 있어. 그럼 벌에 가서, 벌하고 가서 법회에 가서. 안 그러면 띄주든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항상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라 그 얘기예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그 사람들을 그 자비행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우라 그 얘기예요. 그게 어떤 형식이 되었든지 간에. 이게 전부 다 이제 자비행들이란 말이에요. 그 실제로 이런 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하고 무슨 뭐 생각으로만 왔다 갔다 할 때 그건 정말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진짜 할 수 없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아무리 우리가 농사 짓는 법을 잘 안다 손 치더라도 농사를 안 지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길 떠난 이들은 누구라도 어디서든 편안하게 하소서. 무슨 일로 가든 어려움이 없이 필요한 것을 얻게 하소서. 작은 배나 큰 배로 항해하는 이들도 마음에 생각한 것을 다 이루게 하시고 물 건너 저편에 안전하게 이르게 하여 친척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길 잃고 힘들게 헤매는 이들은 길 떠난 이들과 함께 만나게 하여 도둑이나 호랑이 등을 걱정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쉽게 가게 하소서. 보호자 등의 길 없는 외딴 곳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와 노인들, 잠에 취해 있거나 미친 이들도 신들이 보호하고 지키게 하소서. 길 떠난 길손들은 이제 정말 우리 지금 한국에서야 길손이야 뭐 무슨 뭐 차 타고 가는 게 차가 위험해서 그러긴 해도 옛날에는 길을 한번 떠났다 뭐 장사길을 떠났다 그러면 그냥 그 3년 4년 전부 다 사막을 건너고 그러다가 그냥 죽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길 떠난 이들에 대한 그 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길 떠난 이들은 항상 편안하고 어려움이 있거들랑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이제 배를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들도 옛날 배들은 뭐 요즘 배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일기예보도 없고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우리 태안 앞바다에선가 자꾸 고래청자 건지는 것은 그건 전부 다 고래청자 건지는 것은 가다가
그 옛날에 800년, 1000년 전에 불행당한 사람들이거든. 배가 가라앉아 버린 거거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람들도 옛날엔 배가 작고 일기예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기 쉽고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이러한 공덕으로 그런 고통을 당하지 말게 하소서. 또 길을 잃고 힘들게 헤매는 이들, 또 이제 도둑이나 이런 그 아주 맹수들을 만나서 목숨을 잃지 않게 하소서. 또 보호자도 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 병약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주변에 호법신들이 있으면 다 보호해 주소서. 그래서 이 공덕으로 중생들이 사는데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극복하고 다 넘어가게 하소서. 그런 얘기예요. 요거 몇 개씩만 따고 한감이 없는 모든 것을 벗어나 신심과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서 좋은 음식과 원만한 기행으로 항상 모든 생을 기억하게 하소서. 모두가 허공의 보물창고처럼 향수의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다투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자유롭게 누리게 하소서. 유정중생의 명예가 부족하거든 그들의 명예가 크게 빛나게 하시고 고행자가 되어 몸을 많이 상했거든 고귀하고 원만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한감이 없는 모든 것을 벗어나 여기에 한감이 없는 모든 것을 벗어나 신심과 지혜를 여기에 그 우리가 번잡스러운 것을 갖다 그 반대가 한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번잡스러운 것을 벗어나 그렇게 보면 돼요. 번잡스러운 것을 벗어나서 신심과 지혜가 믿음과 지혜와 자비가 잘 갖추어져서 좋은 음식과 원만한 계행으로 항상 모든 생을 기억하게 하소서. 항상 모든 생들을 잘 기억해서 내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모두가 허공의 보물창고처럼 향수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허공의 보물창고, 향수는 공중에서 이제 나오니까 그렇게 했나 봐요. 다투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자유롭게 누리게 하소서. 그냥 향수가 공중에서 향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다투지 않고 서로 해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정중생의 명예가 부족하거든 그들의 명예가 크게 빛나게 하시고 고행자가 되어 몸을 많이 상했거든 고귀하고 원만한 몸이 되게 하소서. 명예가 부족하면 그네들 명예를 크게 이루게 하시고 또 고행자가 되어 몸이 상했거들랑 고귀하고 원만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이러한 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요 그 공덕으로 모두 다 고통이 사라져서 행복의 모습으로 회양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회양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하죠.